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메시지 5번에 왔습니다. 5번의 제목은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대로 그리스도를 배움으로써 우리의 문화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세 사람의 생활을 함입니다. 이번 메시지는 메시지 2번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메시지 2번에서 문화 대신에, 문화를 사는 것 대신에 모든 것을 포함한 광대하신 그리스도를 사는 것에 관하여 우리가 추구했습니다. 메시지 5번은 리키 아코스타 형제님께서 말씀을 해방하셨는데, 이러한 서론의 말씀에서 한 세 사람은 이러한 지식의 문제,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문제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이 주제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배움으로써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 그 실제 그리스도를 배움으로써 우리가 한 세 사람을 사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안에서 주 예수님은 인간 생활을 33년 반 동안에 사셨습니다. 이것의 이 목적이 무엇인가? 그분의 구속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면 그렇게 33년 반 동안의 기간을 사실 필요가 없었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분께서 이 땅에서 인간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사신 그 목적은 바로 하나의 본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믿는 이들이 그러한 생활을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듯이 안타깝게도 많은 믿는 이들은 사복음서의 주 예수님의 이러한 생활을 대할 때에 그들은 기적과 또 병고침과 외적인 것을 많이 관심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형제님은 아주 분명하게 여기에서 에베소서 4장 20절 21절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를 배우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주제에 중심되는 말씀 에베소서 4장 20절과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들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여기서 바울 형제님의 이러한 단어를 보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냥 쉽게 많이 들었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바울의 이 서신들을 볼 때 예수님 안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쓸 때 항상 복합 명사를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해서 복합 명사를 쓰는데 여기에 특별히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그분이 사실 때 그분의 인성 안에서 그분은 신성한 속성과 인간의 미덕들을 통하여 그분의 모든 속성들을 나타내고 표현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라는 것은 바로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일생의 실제 상태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활은 진리, 곧 실제로 충만한 생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실제, 이것이 우리의 본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배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 전체는 세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 숫자가 1, 2, 3번으로 되어 있죠. 첫 번째 항목은 우리 생활의 표준입니다. 두 번째 항목은 한 세 사람의 생활이고, 세 번째 항목은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하나의 그 신뢰, 오병이어의 이 신뢰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에 우리 생활의 표준은 우리의 문화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 곧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살아내신 실제이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항목 로마서 1번이죠. 우리 생활의 표준은 바로 이 땅에서 사셨던 예수님이 살아내셨던 그 실제의 상태, 그것이 우리의 본인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사셨을 때에, 인간 생명으로 사셨을 때에 하나님 안에 사셨고, 하나님과 하나 되셨고, 하나님과 함께 사셨고, 하나님을 위해 사신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몇 구절을 보면 이 땅에서 주 예수님의 사셨던 방식을 아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먼저는 6장 57절이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죠. 두 번째 구절은 5장 30절입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므로 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은 언제나 그분은 스스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절은 8장 28절입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치신 대로 이러한 것들을 말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주 예수님은 이 땅에 사셨을 때에 전적으로 아버지와 하나 안에서 사셨습니다. 그분의 생활 방식은 언제나 하나님의 실제와 의와 거룩함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사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 예수님의 생활을 보고 우리가 그분의 본을 배운다고 할 때에 사실 우리가 그러한 지점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기 위하여 모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그분의 생명이 본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분이 들어오심으로 우리의 생명과 누림과 우리 안에서 주님이 사심으로써 우리가 본의 생활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실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 그리스도를 안에 가르침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틀 안에 넣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틀의 형상, 틀의 모양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이러한 틀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한 마다들의 형상에 따라 이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정말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았을 뿐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이 순교할 때 죽으면서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를 보면 주 예수님 나의 영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러한 짧은 기도를 했죠.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하신 기도와 동일합니다. 바로 주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그러한 본의 재생산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생활의 표준이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그 실제 안에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에베소서 4장 23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것은 우리가 거듭날 때에 우리의 영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적으로 체험적으로 그분의 본의 생활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음으로
이러한 그분의 생활이 우리의 체험이 되고 실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항목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항목은 로마서 2번이죠. 한 세 사람의 생활은 정확히 예수님의 생활과 똑같다. 단체적인 하나님 사람인 한 세 사람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해야 한다. 여기서 이제 이 한 세 사람의 생활을 이제 살아야 하는 이제 우리의 부분에 왔습니다. 먼저 A번에서는 B번은 우리의 생활을 말하는데 첫 번째 A번에서는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생활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땅에서 그분은 인간의 이러한 미덕들의 안에서 신성한 속성들로 충만하고 연합된 이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인간 미덕은 하나님의 속성들이 표현되는 하나님을 나타나는 그러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그 부분을 잘 묘사하고 설명한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전체적으로 사람 구주이신 그분께서 아주 많은 이 항목을 통하여 이 땅의 인간 미덕으로 사셨던 그분을 제시하고 있죠. 우리 여기에서 한 서너 항목을 우리가 볼 것인데 첫 번째 보는 것은 누가복음 1장에서 주 예수님의 잉태입니다. 그분의 잉태는 바로 마리아의 태안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잉태에서부터 신성한 본질과 이러한 사람의 본질을 가졌었죠.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님 사람, 이러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만도 아니요, 사람만도 아닌 하나님 사람, 제3의 어떤 것이 아닌 완전한 하나님과 온전한 사람, 하나님 사람으로 이 땅에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있죠. 그 주님이 나인성에 들어갔을 때 그 한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서 나오는 죽어서 이제 장례하는 그 광경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척연히 여기셨죠. 그리고 외아들을 살려주셔서 그 과부를 위로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 생활 안에서 신성한 인성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속성들이 나타나고 표현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최고 수준의 도덕성 안에 사신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강도 만난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곳에 제사장과 레인들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그를 치료해 주지 않고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마리아 사람, 멸시받는 그 사마리아 사람의 그것을 통과하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이제 치료해 주었습니다.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발랐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이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표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종교 안에서 강도 만난 사람처럼 이제 매맞아 거의 죽은 상태에 있는 우리를 주님이 오셔서 성령과 생명을 분배하심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영원한 교회 안으로 우리를 옮겨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분의 인간 미덕들 안에 있는 신성한 속성들이 나타나고 표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 올 때에 이 삭개오의 사례를 우리가 압니다. 삭개오가 누굽니까? 세리이죠. 아주 그 당시 많이 비난받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음으로 죄인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이 어떠한 이 인간 미덕 안에 있는 그분의 나타남이지요. 정말 이것은 바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한 마음이죠.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인간 생활에 사시면서 이러한 인간 미덕들 안에서 신성한 속성들을 표현해 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B번에서는 바로 주 예수님께서 이러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분의 부활 안에서 생명 주는 영이 되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하반부이죠.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생명 주는 영이 되셨나니, 이 구절은 너무나 아주 놀라운 주옥 같은 구절입니다. 그분은 생명 주는 영이 되신 것은 우리 안에 사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을 받아들일 때에 사실은 원행이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이 땅에서 33년 반을 사셨을 뿐 아니라 또한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 땅에서 사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의 확대와 정가와 재생산과 연속으로서의 우리는 그분께서 사셨던 생활과 동일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산 한 사람이 있죠.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러한 바울의 일생은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 그 생활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서 살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죠.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고, 바울은 항상 이러한 자기 자신을 부인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면서 또한 그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확대했다고 빌립보서 1장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에게는 타고난 사람을 아주 좋은 미덕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고난 사람의 좋은 미덕을 함양하고 개발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그리스도의 미덕들의 본질은 바로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 사람께서 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 사람들로서 단체적인 한 세 사람의 생활을 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 항목이죠. 로마서 3번입니다. 주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실 때 그분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시어 그분에게서 배우게 하셨다. 주님은 이 땅에서 많은 기적과 이러한 병고침과 이러한 것들을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적인 것에 주목하지 않죠. 주님은 항상 그럴 때마다 항상 이렇게 가까운, 그렇죠? 조용한 곳에 홀로 산에 올라가기도 했죠. 오늘 여기에서 배우는 것은 바로 기적과 병고침 이러한 것들이 아니죠. 오늘 마태복음 14장에서 이 오병이어를 통하여 이 배우는 이 공과가 있습니다. 바로 주 예수님의 본입니다. 그분의 본이 무엇인가?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이 예를 통하여 우리는 5 방면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바로 하늘을 우러러 보신 것. 주님은 이러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축복의 근원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모든 축복의 근원은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인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신뢰하지 않죠. 주 예수님도 사실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축복의 근원이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번째 본은 여기서 아버지와 하나이고 아버지를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아버지께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땅에 사시면서 자기의 스스로 일을 하지 않으셨죠. 항상 아버지와 하나 있었고 아버지를 신뢰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생활도 정말 늘 주님과 하나 안에 있는 생활, 주님을 신뢰하는 생활. 왜냐하면 주님만이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주님만의 축복의 근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것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한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위치가 부모인지 또한 자녀인지 또 할아버지 할머니인지 또 교회 안에 어떤 봉사자인지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정말 잘 처신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지혜와 축복의 근원은 주님인 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본은 주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좀 전에 제가 읽어드린 말씀 중에 요한복음 5장 30절이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 8장 28절에서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주님은 그분 자신을 부인했습니다. 그분은 정말 주님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분은 자신을 부인하고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아버지와 하나 안에서 사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주님은 말했습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본을 배워야 됩니다. 이러한 본을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분께서 우리의 영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을 계속 훈련하고 우리의 자아, 우리의 이러한 천연적인 좋은 것일지라도 거절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영에 넘치는 공급으로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러한 그 영의 이 공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는 것을 훈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본은 주님은 그분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보내신 분의 뜻을 구했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주님은 그분의 생각, 그분의 의도, 그분의 목적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분의 모든 생각, 의도와 목적을 거절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보내신 분 아버지의 뜻만을 구했습니다. 여기서 위트리스 리 형제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음 한 가지를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어떤 일을 하도록 보냄을 받을 때 그것을 우리 자신의 목표로 이루려는 기회를 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생각과 목적과 취지와 목표와 의도를 구하며 가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은 정말 우리는 이러한 어떤 상황이 생기고 또 어떤 기회가 오고 또 어떤 영역이 왔을 때 정말 자신의 목표를 이루려는 그러한 어떤 안에서부터 이러한 야심들이 있죠. 이영재님은 이것을 몹시 경계했습니다. 우리가 혹시 보냄받아서 어디를 가더라도 전적으로 이것은 나의 목표가 아닙니다. 보내신 분의 목표와
보내신 분의 의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지막 항목이죠. 오병이어의 마지막 항목의 본은 주님은 그분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우리 사람 안에는 세 가지의 이 두더지 큰 벌레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자아와 목적과 야심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야심을 갖는 것은 우리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형제님도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고 했죠.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야심을 구하는 것, 이 헛된 영광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B번을 우리가 선포하고 마치죠. 우리가 주님의 회복 안에서 주님을 위해 항상 쓰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한 세 사람을 위해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고 우리의 목적을 거절하고 우리의 야심을 포기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함께 누렸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실제,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화로 살지 않고 한 세 사람의 생활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